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눌 유현우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넌 참 든든해 보여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든든해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커 보인다거나 힘이 세 보인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마음이 평온해 보이고 의지할 수 있어 보일 때 우리는 든든해 보인다 라고 말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의지할 만한 든든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든든한 존재를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라서 든든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 두려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단이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다 먹어치우듯이 우리 주변 지역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브돌로 보냈는데 그곳은 자기 백성의 땅에 있는 강변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땅을 뒤덮고는 내 바로 앞에 정착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저주의 대가로 줄 것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드리겠소. 그리하여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이튿날 발람은 일어나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압의 지도자들이 발락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원을 진을 쳤는데 그곳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친 모습을 보았던 모압 왕 발락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사람들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모습을 보고 이처럼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위대한 아모리 족속을 무찔렀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복할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모압 왕 발락은 점술가 발람이란 사람을 찾아갑니다. 왕은 발람에게 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왕 발락은 두려움을 느끼자 주술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모압 왕 발락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처럼 헛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께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점술가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발람은 왕의 사자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드리겠소. 여러분,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지 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점술가 발람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발람은 이튿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를 요청받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떠한 저주도 공격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여쭤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해보세요. 또한 부모님과 교회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께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고 지혜를 구해보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 왕 발락과 점술가 발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배웠습니다. 내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헛된 방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든든한 부모 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